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했던 멘트는 좀 더 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셨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못 오신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교회가 막 왕성하게 성장하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였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시 교회가 하던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구제 사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고아들 또 과부들 또 나그네들 이런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힘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사실 오늘날에야 좀 경제적 활동이 많이 자유로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부가 되면 사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 챙기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말을 하면서 자란,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한민국 말을 하고 그 문화 안에서 쭉 자란 이런 사람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반면에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헬라의 문화권이 있는
뭐 그리스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뭐 당대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그곳에서 시간이 지난 뭐 2대, 3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헬라말을 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함께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과부들이 먹을 것들을 생활할 물품들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서 어떤 일인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 물품을 못 받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저 외국에 나가서 떠돌다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 일을 이제 12사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 모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하신 우선적인 사명이 뭐였을까요? 우선적인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삼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보다는 어떤 일로 지금 자꾸 자신들의 사역이 옮겨갔다는 것입니까? 과부들을 섬기는 일, 그 이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로 자신들의 사역이 점점 옮겨져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거기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하는 거, 돕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위치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도들이 오히려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겨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오던 일들을 나누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7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7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과 확장의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단순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적인 지혜를 갖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지혜가 어느 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요, 평판이 좋은 사람 또는 증명된 사람을 얘기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 그들의 인격이 타의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 뭐를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말하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말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얘기해요. 우리 그 디아코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요. 7사람에게 맡기고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오직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뒤로 한다면 그것은 새롭게 세워진 7 집사와 사실 다를 바가 없겠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역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요청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그 7사람의 이름이 다 나와 있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특별히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들만이 그렇게 선택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 지금 선택받은 7사람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믿음이 뛰어났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온 무리가 이들을 택했어요. 근데 이들을 사람들이 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들이 보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 믿음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온 무리를 통해서 7 집사들이 세워졌고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요, 신년이 되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기존에 있던 직분자들, 그분들의 직분을 연장을 하고요. 또 새롭게 임명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말씀과 기도 사역 그리고 행정 사역, 행정과 봉사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존에 사역하시던 직분자들의 직분을 연장을 하고요, 또 새롭게 3분을 집사로 또 임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은 교회가 작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분리를 해서요, 담당자들을 좀 세우고 그 일들을 좀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였고, 또 운영위원들과 함께 교회의 일들을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실 많은 부분을 점당할 직분자들이 더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일반 사회와 같지 않아서요, 단순히 그냥 업무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봉사자로 세운다? 그러질 못해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이 신앙 공동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갖는 특성, 그것을 이해하고 교회와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양육하는 일에도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매 주일에 예배, 매일의 말씀, 매 순간의 기도, 성령의 능력. 이거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올해 우리가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다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해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직도 성장해야 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새로운 직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저와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이외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힘쓰면서 우리가 2025년도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